오늘 이 본문에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16절에 2번, 17절에 2번, 18절 그리고 19절에 2번, 매절마다 한두 번씩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헌신하면, 조금만 더 희생하면 곧 복된 날이 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 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조금만 있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본다, 나를 보리라 그러셨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7절 중반절도 보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리라. 19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제 곧 나를 못 볼 테지만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답답해하고 가장 자주 회의에 빠지고 내가 지금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고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몹시 힘들고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보람도 확신도 못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눈앞이 캄캄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아무런 교통도 교감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전혀 주님의 채취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혀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전혀 뵙지 못할 때,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 현상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말씀을 듣거나 봐도 전혀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오고 자꾸 엉뚱한 생각만 나고 졸립고 하품 나고 기도를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중언부언하고 행설수설하고 주일 성수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주님을 뵙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스킨십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큰 위기자, 고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나를 다시 본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기복이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꼭 침체가 옵니다. 슬럼프가 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오래지 않아 주님을 다시 뵐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나를 다시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체험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신 것은 주님을 뵙지 못할 때,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왔을 때 그걸 잘 관리해서 치명적인 영혼의 상처를 입거나 내 신앙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테니까.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정상을 회복하게 하실 테니까 잘 견디고 잘 이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당부하시는 말씀, 조금만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그러니 너무 좌절하지 말고 좀 더 견뎌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은 근심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기뻐하리라 그러셨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도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24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은 다 힘듭니다. 지금은 누구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뇌합니다. 기뻐할 일이 없고 즐거워할 일이 없고 어디에도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표정이 어둡고 모두가 피곤에 쩔어 있고 다들 풀이 죽어 있습니다. 심지어 20절을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누구나 그렇지만 조금만 있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기쁨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맹물이 양질의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그렇게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웃을 일이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게 하신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해산의 고통,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고 최악의 고통입니까? 그러나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그 기쁨과 보람이 얼마나 큰지 해산하는 순간, 아기를 출산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출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괴로울지라도 조금만 있으면
출산한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의 기쁨 같은 충만한 한위를 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무엇이나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신다고 합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맥 빠질 때가 언제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오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참 허탈해합니다. 그럴 때 나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 하며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기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도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다 처음에는 주님이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축복을 이끌어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조금 있어야 응답이 옵니다. 조금 기다려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조금 있으면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질까요?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는 내가 하면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결제를 아버지께 신청하면, 하나님께 신청하면 그 결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결제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의 서명으로 하나님께 결제를 올리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응답이 없다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고 했습니다. 부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조금만 더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올린 결제를 이루어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올해는 다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바람과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더욱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